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을 갈망하는 이들만 보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 문장은 제가 철없던 청년 시절에 책상에 붙여놓고 마음을 굳게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뭐 낭만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 청년 시절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대학 시절 내내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고 암울한 삶을 잊고자 매일처럼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니 군에 가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직장생활을 했지만 회사는 제 성공과 부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대출을 얻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저를 인생 실패자의 나락에 밀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짧은 인생은 끝이 나버렸죠.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외의 얘기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극장을 써내려가면서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어느 정도 떠내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10여 년의 세월을 또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기도를 할 턱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의 인생이 만족스럽고 즐겁다면 제 동영상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는 게 지옥 같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제 말씀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여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모습이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제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증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서 이룰 그 무엇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부자나 성공,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고질병이 낫고 악성부채가 해결되며 찢겨진 가정이 회복되고 생계비를 얻는 직장을 얻는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어요. 영상학교에 온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적으로 재정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내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암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았지 않겠어요? 당신이 기도하다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부터 세상으로 난 창을 닫든지 아니면 삶의 지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창을 닫든지 간에 당신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학교를 찾아온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닫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닫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기도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죽기 살기를 기도하더라도 성령이 내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터이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는 교제의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가슴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물론 생업에도 종사하고 그래서 생계비도 벌어야 하고 가정일도 하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뒤로 물려야 합니다. 그렇게 대충 한다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것이고 자영업이 망할 것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런 결심은 친구가 끊기고 친인척과의 왕래도 사라지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외롭고 쓸쓸하게 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취미나 좋아하는 일도 죄다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대략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의 기도와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죠. 그러니 어떻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전혀 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자기 주장,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 때부터 죄로 인해 부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으로 판명날지라도 항상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미혹시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주장에 대해 유연하게 대하고 성경적인 지도자의 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미혹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견해에 유연하게 대하고 영적 지도자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싶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사항을 굳게 결심하고 철저하게 삶에 적용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